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 우리 랩먼트답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1월 달 중간이 이제 지났죠.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그죠? 우리 첫째 주에는 미리 본 요셉, 그리고 우리 둘째 주에는 미리 본 모세, 오늘 우리 셋째 주인데요. 오늘은 사무엘이 미리 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본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본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게 랩먼트 7명의 여정이었어요. 우리 랩먼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거든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자,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하면 반대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인생을 걸어가는 거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불신앙 가운데 젖어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하면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모든 랩먼트들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보고 승리하는 우리 랩먼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 지금 이렇게 랩먼트 이렇게 우리 함께 보면서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랬어요. 그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요셉도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봐보니까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셉의 형들은 언약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언약을 보지 못하고 뭘 본 거죠? 다른 걸 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요셉의 형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요셉은 그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너무나 감사해서 쉽게 얘기하면 포럼한 거예요. 그잖아요. 형들한테 포럼한, 형들이요, 내가 꾼 꿈을 좀 들어보소서.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그 볕단들은 내게 절하도다. 내 볕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볕단은 내게 절하더이다. 그걸 이제 포럼을 한 거예요. 포럼을. 그 형들은 언약을 보지 못하니까 그 가운데서 그 요셉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 뭐 가운데 빠진 거죠? 원망과 불평과 그 불신앙 가운데서 쉽게 얘기하면 상처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형들은 시기하였지만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그 말을 뭐 했다는 거죠? 간직해 두었더라. 그게 쉽게 얘기하면 야곱의 입장에서 요셉은요, 뭐가 통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게 통하고 언약이 통하고. 그 형들을 이렇게 다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그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라고 했어요. 채색옷은 그 당시의 문화 풍습을 보면 이제 그 후계자에게 그 입혀주는 것이 채색옷입니다.
그걸 보는 형들은 더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상처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랩런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에 관한 부분을 딱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사무엘을 보기 전에 우리나라부터 누굴 알아야 되냐면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를 우리나라부터 봐야 됩니다. 한나. 자, 이 한나의 동급은 아니지만 그 옆에 한나를 괴롭히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름 아세요?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이게 이제 보면 보면 한나는 본처고 분인나는 그냥 세컨드라는 개념은 좀 그렇지만 이게 첩이죠, 첩. 쉽게 얘기하면 첩인데. 근데 뭐 어떤 한나가 갈등이 있었냐면 이 분인나는 자녀를 잘 낳아요.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 남편은 누구를 더 사랑했냐면 한나를 더 사랑했거든요. 그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3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 잠시만요. 자, 4절에 보면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보세요. 자,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근데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누가 임신하게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지 못하니 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여기 성경 적수라고 표현돼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저는 남자라서 여자의 세계를 잘 모르지만 그죠? 우리 옛날에도 보면 요즘은 그런 문화가 아니지만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 한 남자에게 많은 부인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죠?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지만 그죠? 옛날에는 한 남자의 여러 부인이 이렇게 있었다니까. 이렇게 본처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여러 이제 첩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제 능력이 많은 남자는 첩들이 많고 능력이 좀 모자란 남자는 이제 본처만 되고 이제 살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 보면 이제 여자들끼리의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이렇게 그런 좀 그런 세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처들의 세계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더 사랑받으려고 막 하고 하여튼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더 누구를 이렇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면 이렇게 마음에 시기하고 죽이버리고 싶은 그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분인나가 이 한나를 볼 때마다 눈빛이 아마 달랐을 거예요. 막 알보고, 니는 본처나 돼가지고 애도 못 낳고 그런 얘기 이제 뒤에서 들으면 더 열받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나가 늘 스트레스라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엘가나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하면 엘가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열 아들보다 나는 네가 더 좋다. 참 사랑꾼이죠, 엘가나. 저 8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랑 다 봐야 될 게 뭐냐면 한나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할 때는 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에 빠지고 결국 자기의 상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된다니까. 허우적. 그런 중에 이 한나가 뭐 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단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중에 이 한나가 뭘 보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언약을 딱 보게 되는 거죠? 아, 지금 이 시대를 본 겁니다. 어떤 시대죠? 복음이 사라졌구나. 뭐가 돼버린 시대입니까? 완전히 종교가 돼버린 시대라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고 종교가 돼버린 시대였어요. 그리고 우상이 만연하고 이걸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수많은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보게 된 겁니다.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시린이.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누구에게 드린다는 거죠?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12를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했어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 그때 이제 그 엘리가요, 그 한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뭐해라? 평안히 돌아가라. 평안히. 그 한나가요, 기쁜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나가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지금 있는 상황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보시길 바라요. 그 렘넌트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했어요. 20절 한나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한나가요, 이 사무엘을 젖될 때까지만 자기가 데리고 있고 이제는 젖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영원히 이제 드리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게 자기 남편 엘가나하고 통한 거예요. 이렇게 엘가나.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 22절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한나와 엘가나는 뭐가 이제 통하는 거예요. 이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얘기해줘.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젖을 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무엘이요 젖을 뗐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어린 시절 아닙니까? 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 이전에 자기 어머니였던 한나의 기도 속에서 이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한나의 기도 속에서. 그리고요 2장을 이렇게 딱 보면요 그 한나의 그 기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 그 2장을 이게 길지만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자기의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기쁜 마음으로 돌아간 거니까. 그 읽어보시면요 2장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그 한나의 기도 서부 2장 1절에서 이 10절 보면요 나중에 우리들한테 다 한번 읽어보고 2장을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이 한나가요 이 사무엘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그 기쁨과 노래를 표현하는 게 너무 은혜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계 옆에서 눕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지만 이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무슨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 이제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옆에 누웠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 사무엘은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의 하실 그 음성을 쉽게 얘기하면 미리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었거든요. 말씀대로.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이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 두 번째입니다. 이 사무엘은 언약궤를 다르게 봤어요. 언약궤를. 자, 이 지금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한번 가보세요. 자,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리고 이제 2절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는 자기 초소에 누웠고,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지금 어린 사무엘은 자, 언약궤 옆에 누웠다라고 돼 있는데, 자, 언약궤는 어디 안에 있죠? 지성소 안에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성소 안에
사무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대속죄일 때만 이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은 언약궤 옆에 누웠다, 그 안에 들어갔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지금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성막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뜰 주변에 그 레위인들이 온전히 성막을 하나님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일을 이렇게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이제 천막을 이제 짓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 옆에 누웠다는 말은 그 언약궤 실제 옆에가 아니라는 개념을 우리 남자가 아시길 바라요. 그 쉽게 그 안에는 이렇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제 이 사무엘은 실제 이제 언약궤를 다르게 본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왜 빼앗겨 버리냐면, 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뭐가 된 거죠? 하나의 부적처럼. 이 언약궤가 뭐가 돼버린 거죠? 하나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사라졌다는 겁니까? 복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복음이 사라져.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누리는 복음을 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그 언약궤가 빼앗겨 버렸다니까.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습니다. 그 또 이상한 일들이 이제 일어난 거 아닙니까? 블레셋에 갔는데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그게 막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다곤 신상이 이제 다음날 언약궤를 이제 그 앞에 갖다 놨어요. 다곤 신상을 다 이렇게 그 앞에 이제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다음날 딱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서 하고 있는 거예요. 거제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자기가 섬기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이 이스라엘 신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빨리 제정하고 다시 이제 했는데 다음 날 가보니까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부서져 있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다른 곳이니까 막 질병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제 블레셋에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이걸 본 겁니다. 이거를. 그 이제 실제적으로 사무엘은 이 언약궤가 자기와는 다르게 이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훗날에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이 다른 기름 붓잖아요. 부을 때 뭘 전달했을까요? 언약궤 지을, 언약궤 모실 성전 얘기했을 겁니다. 그 다윗은 일생 동안 성전 건축할 준비를 일생 동안 합니다. 자기 손으로는 건축하지 못하지만 자기의 이제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 이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얼마나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했는지. 그 다윗이요 나는 너무나 좋은 궁궐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곳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편치 않다. 이 고백 한번 보세요.
그 랩먼트 한 명이, 제 교회에 있는 랩먼트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나중에 교회를 지을 겁니다. 성전을 건축할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와, 이게 얼마나 마음에 남는지. 이제 실제 사무엘은 이 언약궤에 대한 부분이 정말 이 가슴에 다르게 이제 와닿는 거죠. 남아 있었던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런 미리 본 사무엘 통해서 이 사무엘을 통한 미래를 살리는 일이 실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고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 맨 먼저 시작한 게 미스바 운동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 뭘 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오로지 기도하는 기도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기도에 집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 7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왔는데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싸우지 않고. 그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먹으려고 이제 진치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미스바 운동 정말 모여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 진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박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멸했어요.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미스바 운동.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본 삶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요 기름 붓습니다. 실제 이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는데 어떻게 됐죠?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뭐 얘기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다윗.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이라고 했어요. 막으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미래 살리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실제 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 다윗과 이제 사무엘의 팀이 돼서요 놀라운 복음화의 운동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선왕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결론을 딱 붙잡아야 되느냐? 자,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봐버리면요, 그 렘넌트는 반드시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본 렘넌트는 반드시 차세대 선교사로 주역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요 아무것도 걱정도 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뭘 시작하면 되느냐? 서밋타임 시작하시라. 서밋타임. 이걸 시작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보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이 서밋타임을 딱 가질 때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보게 된다니까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서밋타임의 시간을 가지라. 그러면 그 렘넌트는 어딜 가든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서밋의 자세가 딱 되는 거예요. 서밋의 자세. 미리 성공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서밋 그릇을 가지는 겁니다. 이 그릇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인격을 얘기하는 거겠죠. 큰 그릇이 많은 걸 담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릇만큼 남기는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는요 이걸 딱 준비하는 겁니다. 그릇을. 어떤 우리 렘넌트 학교 가면 이 별별 친구들 다 있습니다. 그 어떤 친구도 우리 렘넌트는요 이해해 줄 수 있고 수용해 줄 수 있고 우리 렘넌트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게 서밋의 그릇입니다. 밴댕이 소갈딱지 되지 마시고 지도자의 그릇, 서밋의 그릇을 가지라. 그래서 이런 사람이 실제 보면 뭔가 말은 하지 않지만 멋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렘넌트. 그죠? 뭔가 대화를 해보면요 또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라는 맛이 있는 사람. 우리 렘넌트 이런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이 시대에 정말 파수꾼이요 영적인 의사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서밋타임 그 가지는 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 있는 현장 가운데서요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집중하는 시간, 이 서밋타임의 시간 가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끄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응답들이 우리한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